얼마 전에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제 마음을 깊게 사로잡은 게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다음 시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노력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갈 다음 시대도 준비하고 있을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준비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이 사라지는 지금의 시대에 아이들이 살아야만 교회가 살 수 있다. 줄어들고 있는 주일 학생과 그리고 중고 청년들을 위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다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컴퓨터가 처음 나왔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인터넷이 개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전화선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누르면 띠띠띠띠 삐 이러고 지나가는. 그러나 지금은 5G 시대로 나와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되어지지. 유선 전화로 겨우 연락했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고 노년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패친이 많습니다. 나 친구가 몇만 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눌 사람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믿음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지. 그래서 다음 시대들은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성경이 진리입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지요? 교회는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다 답을 해주는데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교회는 얼마나 변했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와 우리는 익숙한 방식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질문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대답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 성경 읽어. 다음 세대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해오던 오래된 방식대로 이 교회의 모습을 물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변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그리고 방법이 변해야 되겠지. 변해야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다음 시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방식이 변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드는 것과 그리고 익숙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방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옛날의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것을 고집하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방법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통도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모두 옳다고 좋다고 받아들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이 한다고 교회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유행이 됐다고 그 유행 다 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과거를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따라가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변화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인 복음을 붙잡고 변하는 시대를 바라보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갈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사갈 자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읽어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거가 백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충성할 자이며. 이 말씀은 이사갈 자손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파주목양교회는 다음 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설교는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으로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시대를 아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시대를 아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시대를 아는 분별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을 말씀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전환기를 기록합니다.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전히 사울이 왕궁에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너는 다음 시대의 왕이 될 거야.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역사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지만 모든 시대를 바뀌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은 왕궁에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여전히 사울 왕조에 줄을 서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그 현재의 권력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뭐가 유리할지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갈 자손은 달랐습니다.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라고 하는 이 시세가 히브리어로 이띠입니다. 이 이띠이라고 하는 뜻은 때, 시기, 계절, 시대, 역사적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뜸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지금 사울의 시대를 계속 붙잡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분별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이사갈 자손만큼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윗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민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읽어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과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시대를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세를 안다는 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맞춘다는 것도 아닙니다. 시세를 안다는 건 변화하는 시세,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화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찾는 것, 그게 성경에서는 시세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세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시대에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수많은 문명이 발달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은 누구인가? 정보는 넘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연결은 많이 있지만 관계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SNS로 연결은 되고 있지만 고립된 사람이 많고, 연결이 많아지고 패친이 많아지지만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관계가 약해지는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더 외로워지는 시대에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가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한 명의 다음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품을 것인지,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에 과연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비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왜 요즘 아이들은 저렇지? 옛날이 좋았네? 여러분, 이거는 분별이 아닙니다. 이건 분별이 아니에요. 시대 분별은 변화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옛날이 좋았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새로운 시대를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대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를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한쪽 눈으로는 시대를 보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시대만 바라보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말씀을 말하면서 시대를 외면하면 세상과 소통하지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두 방향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니 교회가 세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세상과 외면하니까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보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해하되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복음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시대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복음으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이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는 거 압니다. 시대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압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졌고 로봇이 생기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마땅히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가냐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볼까요? 시대를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질문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이 되어지고 고령화 시대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답을 이사갈 자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할 것을 아는 누구가 이에게오니 그는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시세를 알았고 그리고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았다고 말합니다. 당시는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사갈 자손은 시대를 분석하고 보고서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네? 보고서만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울 시대의 문제를 비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랬고 세상은 이랬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에게 나아가 이스라엘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을 알게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다윗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된 시대를 분별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별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분별이 아닙니다. 알았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깨달았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보 전달만 하는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지요.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지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만들어주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설교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그 기도문을 작성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교회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머리에 쌓이는 지식과 정보보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능력보다는 인격을 세워야 되고 기술보다는 영성이 깊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더 외로워집니다. 더 사람들이 고립감이 생기고 더 사람들 간의 대화는 사라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화할 줄 모릅니다. 페이스북에는, 인스타그램에는 내 팔로워가 몇 천이고 몇 만인데 정작 사람을 만나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니 더 외롭고 더 고립되게 되어지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교회는 다시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아플 때 찾아가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청룡이의 문제를 알고, 제가 왜 최고원 성도님의 문제를 압니까? 서로가 삶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주니 그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외로워지고, 친구는 많지만 더 외로워지는 시대에 교회는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의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을 꿈꿔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외롭지 않은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일학생들이 줄어든다고 교회 재정을 줄여야 될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고 그 주일학교를 위한 사역들을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명의 어린이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 명의 아이를 교사가 한 사람만 맡기지 말고, 교사에게 맡기고 끝내지 말고, 온 교회가 그 한 생명을, 한 영혼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아이가 몇 명입니까? 그거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의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이가 몇 명입니까가 아니라 한 명의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노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노년의 성도들은 사역이 끝난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요, 나이 드신 분이요, 죄송합니다, 헌금은 제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헌금 안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제일 많이 기도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교회 제일 많이 봉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 워라밸 바쁘다고, 그리고 일이 많다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신앙의 이 믿음과 그분의 경험과 그들의 연륜을 다음 세대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반면에 이 노년되신 분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키오스크 제대로 못합니다. 주문하는데도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이상한 거 눌렀다가 딴 데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젊은이들은 내가 핸드폰을 잘하고 인공지능을 잘하면 다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노인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세대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는 시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도와주고 서로가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전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전세대 예배는 뭐예요?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곳에 다 모여서 주일학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같이 하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와 노인들이 서로가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서로가 가르칠 수 있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야.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젊은이들한테
너는 나에게 뭘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경험과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선택이 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이 선택이 되어졌는데 그냥 믿어라.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질문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돼야 되는지, 왜 그것이 진리인지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 질문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의심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정죄합니까? 그들의 질문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지. 진리를 전해 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소망인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많은데 많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 왜 세우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파주목양교회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큰 교회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역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역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지역을 섬길 수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주목양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기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죠. 눈물로 기도할 시간도 있었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기다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제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는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영광만 기억하는 교회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의 은혜를 붙들고 다음 20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비전을 세웠습니다. 물론 많은 비전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될 비전이죠. 따라해 봅시다. 첫째,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교회. 우리는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음 시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입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아픔을 나눌 수 없습니다. 늘 자신의 아픔을 혼자 지고 살아갑니다. 혼자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를 넘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품어주는 영적 가족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파주목양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한 사람도 외롭지 않은 교회로 나아가고자 꿈을 꿔봅니다. 많은 거 좋지요. 저도 100명, 200명 되고 싶습니다.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100명, 200명, 500명 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들을 다 케어하려면 머리가 더 하얘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딱 이만큼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한 100명, 욕심 안 돼. 100명까지만이라도 그럼 얼마나 재밌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으로 목장과 소그룹에 건강하게 세우고, 이 목장 모임과 소그룹은 계속 이어가되 이제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어린이와 장년들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 소모임, 청년과 장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모임, 그 소모임, 노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모임, 이렇게 서로 연결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그룹 목장 모임과는 상관없이 소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연결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온 사람도 환영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도 안전하게 머물고,
누구도 손님으로 남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혼자가 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울고 웃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따라해봅니다. 모든 세대를 연결하여 다음 사람과 다음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시대는 다음 세대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애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꿈이 있을까요? 꿈 없어요. 애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생각과 아이디어와 젊음이 있습니다. 중년에게는 경험이 있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노년에게는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몇 사람에게 사역이 집중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대는 다음 사람과 다음 리더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온전하지 못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리더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리더로 세워져야, 그 리더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리더가 된 사람은 성장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 안에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니까 어때요? 리더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 내가 몰라서는 안 되겠지, 성경책 한 번이라도 더 봅니다. 리더가 아닌 사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여전히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는 리더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 내가 부족해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모든 성도는 다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웠느냐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많이 세웠습니까?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잠시 우리 김정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이 되어지는 것과 팀장에서 일을 받는 것은 다르다. 팀장은 전체를 보고 일을 본 다음에 시킬 줄 알지만 팀장이 아니면 일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것. 그럼 여러분, 팀장이 되고 리더가 돼야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된다. 나는 다음 시대의 파주목양교회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러한 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새로운 사역으로 다음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파주목양교회는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넘어 지역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20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작지만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파주목양교회는 지역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리죠. 연합예배 4교회가 연합을 드립니다. 그 중에 목회 경력이 제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개척한 지 5년, 저는 한 20년 됐죠. 그리고 부목사까지 하고 일부 하게 되면 못해서 35년, 40년이 저의 목회 경력입니다. 그러면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알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름대로의 20년에 뭐 교회가 사이즈는 크지 않아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된 준비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저렇게 잘합니까? 계속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는 개척을 하고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거예요. 표정 하나가 다르고 행동 하나가 다르고 섬기는 것 하나가 다르다는 걸 그분들이 보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기쁘지. 그러므로 그거 봤을 때 우리는 2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개척한 교회를 위해 20년의 경험과 사역을 나누고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미자립이고 아직도 우리가 어렵게 그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경험과 사역은 우리가 지역교회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연합교회, 연합기도회든 연합성경학교든 연합수련회든 연합체육교회든 지역교회를 돕는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또 파주목양교회는 우리 아이들만 품을 게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도 품어야 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도와야 되지요. 외로운 사람에게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지친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고 배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 위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다함께 돌봄과 지역아동센터나 공묵방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이 있지만 다 편부모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문화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 안에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아주 힘듭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비전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만 화가 나면 그 화를 다른 사람을 때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왜 다함께 돌봄 이 지역 아동센터를 세우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들은 그나마 사랑이 많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품어주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주머니를 털어서 무엇인가를 사주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안 하는 성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는 한 아이가 아프고 있고 외로워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가서 돌봐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면하면 어쩔 수 없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그 마음을 알아주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 삐뚤어 자랄까요?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줬을 때 그런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온전한 삶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비전은 이렇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뭐예요?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져서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지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지역을 섬기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것. 이 비전으로 이제 앞으로 20년을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갈 자손을 통해 두 가지의 믿음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시대가 변하고 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를 맞춰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에 참여했고 동참했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아이들은 줄어들고 노년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더 외로움과 더 고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져도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변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